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24절 한 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와 함께, 모세의 형이죠. 모세, 아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 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이끌다시피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모세를 도와서 정말 그 힘겨운 40년간의 광야길을 어렵게 그렇지만 저들이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제 오늘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지금 거의 막바지에 조금만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왜 여기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까요? 그 이유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무리바에서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향하여 외쳐라, 명령하라. 그런데 모세가 그만 막대기로, 지팡이로 탁탁 그냥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그 책임을 같이 물으셨습니다. 아론도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에 모세와 같은 생각을 가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그 불순종했으니까 백성들이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거룩성이 훼손이 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그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험담과 불평과 원망을 퍼부었겠습니까? 매일같이 불평하고 매일같이 원망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우리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만 마지막에 우리가 힘들다고, 광야에서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먹을 것도 없다고, 물도 없다고, 맨날 없다고,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유,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없어. 다 없대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런 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돈도 없어, 뭐도 없어.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그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한순간의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약속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이제 123살에 죽었죠. 이제 모세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3살 아래 동생이죠. 모세도 120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나와요.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아갔다. 예? 돌아갔다.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죠.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본향이라 그럽니다. 본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내 본향 보입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길 우리가 본향이라 그러고,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본향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염려할 게 없어요. 왜? 본향이 있으니까, 영원토록 거기서 거하니까. 거기에 가면 아브라함도 있고, 거기 가면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볼 수 있고.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 빨리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은 안 해요. 삐죽삐죽하죠. 빨리 가면 이제 죽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위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볼 수 있고, 기쁨이 있고, 벌써 흥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론도 123살에 이제 죽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감사와 은혜 속에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맨날 불평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맨날 신바람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인생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지 않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늘 감사하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 원래 고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죽음 뒤에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